세계 각국에는요, 각 나라마다 독특한 장르의 노래 문화가 있습니다. 오페라, 뮤지컬, 가부키, 경극.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페라, 뮤지컬 이런 각각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러 장르의 노래 문화 가운데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각각의 노래 문화 가운데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그 각각의 배역에 따라서 각각에 맡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각각의 노래 문화가 세계 곳곳에는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요, 앞서 말한 이 다양한 장르의 노래 문화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노래 문화가 있습니다.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저 어렸을 때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판소리로 유명한 이 소리꾼이 있습니다. 제비 몰러 나간다. 반응이 없어요. 왜냐? 못 보셨기 때문이에요. 저 어렸을 때 판소리. 여러분, 판소리가 뭐죠? 판소리는요, 북을 치는 고수 한 명과 노래를 부르는 소리꾼 한 명이 장장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에 걸친 그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쭉 이어서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이 판소리에서 이 소리꾼이 5시간, 6시간 목을 긁으면서 우렁차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앞서 말한 오페라, 뮤지컬, 경극, 가부키는요,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 그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시간, 6시간 동안 내 힘을 다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판소리는요, 5시간, 6시간 한 명의 소리꾼이요, 쭉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도에서 유명한 그 판소리가 단 한 명의 소리꾼으로 5시간, 6시간 쭉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판소리에서, 남도 판소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다름이 아니라 소리꾼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을 치는 고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로 유명한 이 남도에서는요, 판소리를 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고수 2명창. 무슨 뜻일까요? 판소리의 첫 번째는 고수고 두 번째가 명창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판소리 하면은 앞에 드러나지고 보여지는 것은 소리꾼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소리에서 더 앞서는 것은 고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창이 노래를 잘하고 명창이 5시간, 6시간 쭉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고수를 잘못 만나면 그 판소리는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 때문에 소리꾼이 끝까지 노래를 할 수 있고 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고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소리꾼은요, 지치게 마련이에요. 5시간, 6시간 하다 보면. 그래서 소리꾼이요, 중간에 힘이 들면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서 고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고수의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고수가 더 그 소리꾼의 힘듦을 알고 얼쑤 하면서 북을 탁 치면서 힘을 복돋아 준다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더 힘을 내면서 그 힘과 그 복돋음으로 말미암아 소리꾼이 지칠 때 더 힘을 내어서 5시간, 6시간 이 긴 판소리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독특한, 세계의 다양한 노래 장르가 있지만 독특한 한국 판소리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고수 2명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요, 6시간이라는 도저히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은 긴 여정을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긴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소리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소리꾼으로. 그래서 때로는요, 소리를 내서 그 곡을 이끌어 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해야 되기도 하는 긴 여정 가운데 소리꾼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긴 여정은요, 소리꾼 한 명의 능력만으로는 완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무리 능력이 특출하고
여러분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이 여정은요, 완주할 수 없는 판소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고수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6시간 여정을 완주하는데도요, 고수와 같은 도움을 주는 능력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1고수 이명창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수는요, 소리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소리의 길을 만들어 주어서 소리꾼이 그 길을 잘 따라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소리의 길을 만들어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을 잡고 있다고 모두가 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를 얼쑤 지화자 소리를 낸다고 해서 모두가 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닦을 줄 아는 고수가 진짜 소리꾼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참 고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이 고수와 같은 도움을 얻고 그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 고수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떠한 고수로부터 도움을 받습니까? 정말 길을 잘 닦아주고 길로 잘 인도해주는 그런 고수로부터 도움을 얻습니까? 아니면 북만 잡고 있는 길을 따라가고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주는 그러한 고수 흉내를 내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회의가 열리게 된 상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법원, 판사가 있는 그런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약 70명 혹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만들어지고 인원이 70명 혹은 71명으로 구성된 그 기원은요, 성경 창세기 11장으로부터 기원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온 세계 족속이 71개의 족속 혹은 70개의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인하여서 세상의 온 모든 족속이 70명, 71명이니 이 사내들인 공회도 우리도 70명으로 해야겠다, 71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70명 혹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내들인 공회의 시작 자체가 성경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성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역시 그들의 존재가 존재되게 해주는 그 근간은 율법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는 그 근간이 됩니다. 그 공회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도움을 얻어 의결기관의 역할을 세워주는 그 공회 앞에 바울이 서서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공회원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함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2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나는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야, 그 입을 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난감하고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이 말한 어떠한 그 말에 대한 맞다 안 맞다라는 판결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입을 쳐라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이 그런 공회의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고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 때문에 세워진 공회,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너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율법을 도움을 얻어 율법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망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의 근거를 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는요, 이 율법으로 누군가를 재판할 때는요, 공의롭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너가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느냐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공회에 속한 아나니아는요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율법에 기인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으로, 내가 봤을 때는 바울 너의 행동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너의 그 행동은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모든 방법과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이야. 그래서 나는 너가 싫어. 그래서 너는 죄인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도움을 얻어서 율법으로 그 모든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가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간이 되어서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 모르니? 사람이 정말 더러워지는 것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근간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이 나오면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조금만요 뒤집어서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옳다고 외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그 외친 것들이 내 삶에 증명되지 않는다라면, 내 삶에 어떠한 결과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이 내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주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는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내가 사랑해야 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내 입술로는 설교 자리에서는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근간이 정말로 마음에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못하는 것이냐는 조금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사랑하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지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근간으로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3장은요, 그의 실제 모습은 더 이상 그는 율법을 근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근간하는 자임을 발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아나니아는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닌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70여 명의 쟁쟁한 학자, 말쟁이, 능력자들이 여러분 앞에 섰다고 해보세요. 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다들 이 제사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요, 사람이 매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바울이 앞에 섰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모임이 가진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70명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고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요, 그들을 도발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는요, 바울은요 전혀 율법을 지키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이유 자체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보고 이 바울은 유대인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간, 이제는 율법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공회원 앞에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겼다라는 원어 자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 길을 정하고 그 길에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지금까지 왜 한결같이 위험 속에서도, 죽을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요, 계획이 틀어져서 내가 가야 하는 모든 계획들을 수정하기도 했어야 됐고요, 때로는요 배신도 당했던 상황 가운데서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내 삶을 살아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선교적인 이 3차 여정에 걸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그 목숨을 건 그 선교적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간섭이 배제된 타인의 도움으로 그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섰다면은 그는 이렇게 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외침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70인의 서슬퍼른 그 눈빛을 견뎌내고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들 앞에서도 부활을 얘기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생에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누리고 있었고,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 한지라도 그 타인의 도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늘 하나님의 도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총 6번에 걸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환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이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70인의 서슬퍼른 눈빛을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공회를 세운 이유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하면 지금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모순의 모습 아닌가요?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근데 벌써 사도행전 23장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고 말하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눈을 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바울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 상황.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18장 10절의 말씀과는요, 너무나도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서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왜?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해롭게 하지 않을 그 말씀의 근간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요, 재판장 앞에서 도박을 합니다. 그 인생의 큰 도박을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바울이 이제 도박을 겁니다. 승부를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형제들아,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바리새인의 편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난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확실하게 바리새인 편에 섰다라는 것을요, 이 공회원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시작.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공회원의 구성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 편에 서서 그들 앞에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주장을 그들 앞에 던집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믿었고요, 영도 믿었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을 건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던진 거예요. 뭐 아니면 도운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불이 난 상황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의 민감한 상황을 건드려서 오히려 그가 본전도 찾지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아멘. 오히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없고, 야, 혹시 바울이 말한 그 입술에 나온 그 말들이 천사를 통해서 나온 거면 어떻게 하냐라고 오히려 바울의 이 말 한마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외부에서 본다면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터져 죽기 딱 좋은 상황이게 된 거예요. 이 싸움으로 인해서 공회는요, 정말 큰 분쟁이 일어났고, 바울은 오히려 이 문제의 중심에서 주변 언저리로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이 상황을 알고서 바울이 나는요, 모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 한 바리새인의 도움으로 공회가 멈춰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서 이 고래들의 싸움 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언뜻 보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바울의 승부수와 어쩔 수 없이 개입된 바리새인과 더 나아가서 더 어쩔 수 없이 개입된 로마의 천부장의 도움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환상의 일이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섬김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위해 내가 너를 지금도 도왔고 이제 이후에 로마에 가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저와 우리들 앞에 놓아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눈물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도와주실까요?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확장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을,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고 이뤄가시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십시오.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월요일 날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요일에는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365일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